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악한 것에게 생각 뺏기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목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고 저를 한 사람 한 사람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아버지 홀로 역사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시죠? 교회를 왜 다닐까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 그냥. 네? 교회를 왜 다니죠? 대답을 못 하시지? 하나님 믿으려고요? 하나님 만나려고요? 정말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죽고 나서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시죠? 대부분.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곳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고민을 하게 됐어요. 보통의 목사님들은 그냥 가는 곳, 천국은 가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지 천국은 오는 것이다 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면 어떡하지? 우리 교회 사람들은 잘못 들으면 오해하겠는데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천국은 지금 들어가는 곳이다.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지금 가는 것이다.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또 했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수요일인지 금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앞으로 천국은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봅시다.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2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20절 절반 그 뒤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써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찌됐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가 표현법을 바꿀 필요가 없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곳이 아니라 임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좀 착각하게 그렇게 써 있긴 해요. 뭐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써 있어요.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제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해석해야 되는데, 보이도록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보이도록 찾아오는 게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또 잘못된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많이들 하는 얘기. 책은 한 권을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권을 읽어야 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책을 읽을 때 이것이 무슨 말인지 글자만 읽어서는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글이 과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뜻을 제대로 아는 게 그 문장을 제대로 읽은 거지, 글씨만 읽어서 내가 그걸 알아요? 나는 그걸 읽었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행간, 한 줄 한 줄, 이걸 행이라고 하거든요. 행하고 행 사이, 분명히 글자는 한 줄 한 줄 한 줄 써있고 사이에는 그냥 하얀 종이만 있을 뿐이에요. 글씨만 있으니까요. 비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읽을 줄 알아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성경은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야. 어머, 현실. 뭐가 싫으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더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한국 안에서 그 개독이라는 이름을 듣는 이 기독교를 보면 너무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속상해. 그런데 우리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봐도 그 소리가 너무 싫은데, 듣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봐도 더 나쁜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착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못했을까?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론 해석을 잘못해서 교회만 다니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해준다.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믿음만 있으면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에 가는 거다. 이런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그 안정감, 근자감, 그들을 그 옳지 않은 그 신념이 붙잡아줘서, 믿음이 아니죠. 그거는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건데, 자기가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행동을 엉망으로 살아. 죄를 지며 살아도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을 들어간다.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 갖고 와요. 성경. 오늘 우리가 지금 20절, 21절을 봤어요. 그런데 조금 요 문맥안에서 그 뒤로 나오는 37절까지의 말씀 중에 천국을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볼 거예요. 22절 좀 봅시다. 22절. 일단 이제 답을 세 가지 먼저 드릴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첫째, 보이지 않게 임한다. 둘째, 어디에 올지 모른다. 셋째, 언제 올지 모른다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 보이지 않게 임한다. 지금 우리가 20절에서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근데 22절을 봅시다. 사실 다 읽고 싶었는데 그냥 짧게 본문의 말씀은 2개
다 읽으려고 했었어요.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려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닌데 너희들은 보려고 할 거다. 너희들은 정말 보고 싶어 할 거다. 그런데 23절. 근데 사람들은 너희들한테 얘기할 거다. 저기 가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저쪽 가면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할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성경이 23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소가 어디에 올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춤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4절을 가만히 보면 인자가 오시기도 온다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왜 여기 인자라는 단어를 썼냐면 22절에도 똑같이 인자라는 이야기가 써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고 구약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냐? 인자가 오게 될 거야. 인자가 갈 거야. 인자가 너희들 안에 나타나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될 거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절 자세히 보면 여러분 번개가 어디서 여기서 쳤다가 저기서 쳤다가 이러잖아요. 순식간에 저기 쳤다 쫓아간다고 했는데 여기가 아니고 갑자기 저기서 치고 그럼 저기 쫓아가고 번개가 정확하게 어디서 치는 줄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식으로 종잡을 수 없게 정확하게 어디에 오는지 알 수 없게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슬픈 것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No cross, no crown. 미국에서 오신 우리 아주버님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다 이 강도의 도둑놈식법 우리들 안에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예수님이 고난받은 그 대가, 그 결과물이에요.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굉장히 값지고 귀하고 우습게 볼 일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해서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가 오면 우리도 또 힘들게 사라져요. 몸에 관해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니 26절 말씀 봅시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오게 될 때 너희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27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망시켰으며 여러분 노아가 긴 시간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평범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배는 절대로 작은 사이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괴이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아가 그런 일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내 삶을 살아요. 노아가 홍수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난 지금 방주를 짓는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가며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주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임하는데 관심 있는 자. 그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 보이고 얘기를 미리 해버렸네. 보이지 않게 얘기를 하려다 답을 얘기해버렸네. 이거 참나요. 에이무치야. 하여튼 방주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방주를 보여줘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러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경고가 있든 말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를 들어도 전혀 관심 없게 사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효력을 발휘해 줄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고통당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그 결과로 사람들한테 찾아갈 수 있게 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롯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좀 읽어봅시다. 28절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위에 노아가 살았던 때에 사람들이 행했던 행태와 흡사하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여러분 롯은 소돔성에 살던 사람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여러 가지로 타락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너무 심하게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성을 계속 조립할 수 없게 유지할 수 없게 망해버려요. 쟤네들은 다 망하게 해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라고 결정 짓게 된 그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이 말하길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 같은 사람이 9사람만 더 있었어도 소돔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 혼자만 성경은 의인이라고 하고 성이 다 망하는 순간에 이 사람 혼자만 구출을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인자 28절 롯의 때를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무리 사람들한테 힘든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 하는 게 이 성경이 지금 28절, 29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찾아가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 얘기는 죄 지은 사람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죄 지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삶이 죽고 나서 지옥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지옥을 겪기 시작해요. 살아서 지옥을 겪기 시작한다고요? 나는 지금 지옥을 살고 있어. 내 삶은 지옥 같아요. 그 사람은 뭐 지금 죽어서 지옥 가는 거가 뭐 그닥 대단한 문제가 아닐 거예요. 내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사람은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건져준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한테 임할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31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지금 31절 말씀을 잘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세간이 집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가지러 내려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뭔가 가지려고 성공하려고 뭐 등등 하는 것, 욕심 챙기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하면 내 모든 것이 뺏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 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때 우리한테 심각한 고통, 아주 극심한 고통을 우리한테 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그런 걸 느끼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때가 지나가면 다시 살아나요. 다른 얘기를 해서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목숨이 끊어지고 들어가는 나라인 것 같잖아요.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끊어지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사람들이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끊어지는, 내 자아가 죽어지면 지금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롯이, 아까 우리 위에서 롯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유일하게 건전받은 롯 얘기를 했는데, 롯의 아내는 건진받을 때 자기가 살던 성을 뒤돌아봤어요. 내가 저기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돌아보는 순간 그 여자는 소금기둥으로 변했어요. 살려줬지만, 구원해줬지만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었던, 과거의 삶에 미련을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이 그 여자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줬지만 다시 멸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여자가 갖고 있는 세상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33절 말씀은 우리한테 어떻게 얘기하냐?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냐?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뺏기고 잃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33절 말씀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죠. 자기 목숨을 나 하나님 나라 이거 됐고 그냥 나 살 거야,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목숨을 잃게 되고, 내 목숨을 하나님이 뺏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냥 나를 놔버리고, 네, 데려가세요 저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겠죠. 하나님 뭔가 더 좋은 것을 저한테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겠죠 하고 나를 정말 놓을 수 있는 사람, 잃는 자가 다시 살게 된대요.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여기 그 밤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그냥 써있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그 인생에 밤을 지내고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나는 지금 겨울이에요. 나는 옆구리가 시려요.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밤, 빛이 없는 것, 내가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 정말 답답해서 뭐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나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그런 밤들을 겪게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한테 임할 때 밤을 겪게 된대요.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보이지 않게 너희들한테 임한다 라고 했는데 34절 35절 말씀을 보니까 데려간다고 또 써있어요. 가는 것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왜 일관성 없게 성경이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앞에는 임한다 라고 써있는데 34, 35절은 데려간다 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행간 얘기를 했던 거예요. 행간. 표현법이 다른 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의 관점에서는 똑같은 말이라고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표현하는데 보통 교회에서 천국은 가는 곳이다 이렇게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써 있으니까 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니 반대편인 것 같은 너희 안에 임한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해버리면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가 다 배움이 깊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칠 때 천국은 가는 곳이다 라고 계속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한 17장 안에서 앞에는 오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뒤에는 데려가는 가야 되는 곳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적으로 뭐 교리적으로 어떤 교단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다 하고 정죄하는 게 어찌 보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뭐 자주 얘기를 했지만 장로교회 입장에서 여러분 장로교회 교리상으로는 감리교나 이 오순절이나 침례교는 이단이에요. 교리상으로 그래요. 교리상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구원론이 잘못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나쁘고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라고 부르게 만든 그 원인이 구원론에 있다 하고 얘기한 게 다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인 거예요. 한쪽 이 주장만 요거 몇 구절만 갖고 사람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아.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다 나쁜 거야. 성경 다 모르는 거야. 성경 잘못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써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말도 안 되게 정반대의 이야기, 반대 주장을 균형감 있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균형감 있게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래요. 100% 완벽한 하나님이고 또 100% 인간이었대요.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 아세요? 이 두 가지를 다 믿어야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럼 또 하나 이런 얘기가 있죠.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즐기고 즐기는 게 사람 목숨이다 하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두 얘기가 완전 반대 얘기 아니에요? 어느 한쪽만 맞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반대 이야기가 다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완전히 반대적인 표현으로, 근데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그러니 글씨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다시 20절, 21절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써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이게 또 복잡해지죠, 머릿속이? 또 복잡해지죠? 여러분, 그걸 하나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분의 힘을 받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옳게 살아갈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사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죽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지금 좀 전에 읽어드린 로마서에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평강 하나만 보면, 평강, 싸우지 않으려면 사실 한쪽이 철저하게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내가 옳은데? 내가 맞는데? 우리는 이 의의 문제로 서로가 생각하는 정의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는 잘못된 게 있으니까 고쳐야 되는 거잖아 하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의의는 그것도 싸우는 것보다 입 다물고 조용히 안 싸우는 게 더 좋아. 이게 난 의의야. 서로가 생각하는 의의가 달라요. 근데 그런데 평강의 문제, 평화롭게 잘 살려고 보니까 잠시간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잘못했어. 그래, 맞아.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 네가 틀린 거 아니야. 이러고 조용하게 넘어갈 때 이게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양보가 잘 되는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양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욕먹는 것 같고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근데 아니요. 가화만사성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화평하고 조용해야 일이 잘 된단 말이에요. 평화가 좋지. 조용한 게 좋지. 누가 더 잘했네, 누가 더 잘못했네, 그거 따지는 게 우리 삶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진 것 같지만 내가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만 그냥 나에 대해서 욕하고 하는 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딱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해주러 예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봤잖아요. 그리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욕을 다 먹었단 말이에요. 십자가 죽일 때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왜? 난 진짜니까. 나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난 진짜니까. 니네가 날 죽여도 난 다시 살아날 거니까. 이 희락, 기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날마다 기뻐하면서 살겠어요? 근데 은혜가 오면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봤는데 내가 요즘 와서 감사를 많이 잊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다시 내가 감사를 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기뻐하는 거 어려워요.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려면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 어떻게 기뻐한대요? 보이는 현실이 시궁창인데? 답답한단 말이에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이 일이 정말 잘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항상 기도할 수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내 불편한 마음을 누르고, 염려되는 걸 누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 범사에 감사하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진짜 기도냐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한테 욕한 거 제가 이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감사합니다. 다시 제 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명예회복을 시켜주실 거라고 제가 믿으니까 어쨌든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감사잖아요. 여러분, 삶의 질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당신의 겸손한 천박함, 네, 이 얘기하려고. 이 천박함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얄팍하다라는 뜻이에요. 깊이가 낮다. 의식 수준이 정말 얕고 이 깊지 못하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내 삶에서 고통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며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그게 내 안에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얄팍하게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제대로 살다 보면 천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개독이라는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저 두 차를 운전을 하는데 교회차를 타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 딸 차를 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봐도 두 차를 운전할 때 모두가 좀 달라요. 왜냐? 교회차는 앞에도 교회 이름이 붙어있고 옆에도 교회 이름이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잘못하면 교회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보도 하고 더 규칙을 잘 지키고. 그런데 딸 차를 운전하잖아요. 뭔가 해방감을 느껴. 이러면 안 되는데 신호 바뀌었는데요. 그러는데 걔 넘어가. 교회차가 아니야. 좀 웃기긴 한데,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랑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그 이름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욕먹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하나님이 실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독교가 욕먹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사실 교회가 욕먹거든요. 전도가 막혀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게 웃긴 행동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그런 일이냐고요. 희생하고 양보하고 웃고. 그러나 같이 그들의 평강을 위해서 같이 죄를 저질러 주는 거는 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살기란 절대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고요. 무엇이 과연 의일까를 고민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그 하늘나라의 삶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는 나라라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정말 있나? 그래서 내가 진짜 기쁨을 누리고 있나? 내 마음이 정말 평강한가? 를 깊게 돌아보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래요. 요게 되시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합시다. 깊은 바다에서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에 있는 것처럼 잠잠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즉 평안을 주시려고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삶이 어려워진다?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그 대상, 내가 욕심내는 그 대상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힘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끊어야 돼. 내가 그걸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내가 내려놔도 하나님은 내 손에 쥐어주실 거예요. 돈 문제일 수 있고요, 건강 문제일 수 있고요, 인간관의 문제일 수 있어요. 자기 야망, 욕심, 뭐 등등 뭐 많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굉장히 많잖아요. 힘들어진다면 다른 주인이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구나.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구나. 지금 걔가 내 주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속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내려놓으세요. 부모들은 자식도